주 벚꽃이 제일 이쁘다고 하는데 벚꽃 안 보시고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어떤 분들은 벚꽃 보러 갑니다라고 떠난 분도 계시는데, 저희 그 당회장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오후 예배 드릴 때쯤 되니까 삐용삐용 차 나가는 소리가 들어오는 소리 같지는 않아요. 나가는 소리 같아요. 오늘 설교를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0분 되면 그냥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벚꽃 보러 가시고 벚꽃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셨구나 마음으로 기도도 하시고 감사의 찬양도 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인천대공원은 가지 마세요. 제가 어제 밤에 어제 밤은 아니죠. 어제 저녁쯤에 그곳으로 이제 신방을 꽃놀이 간 거 아니에요? 신방 가려고 거기 가는데 거기 한 500m, 400m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3, 40분 해서 거기 말고 딴 데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활짝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꽃 얘기 나왔으니까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참, 우리 원사님들 일찍 끝난다 그러니까 얼굴에 그냥 꽃이 피셨어요. 참.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꽃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다,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드리는 모습 가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구나, 꽃 중에 제일 이쁜 꽃이 사람꽃이구나, 우리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월 27일 이번 주 광고에도 나갔죠. 어린이 꿈축제가 있습니다. 플랜카드도 저기서 달았는데 부스별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진 그 천막 있죠. 천막별로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간식도 또 게임도 아이들이 실컷 누리면서 놀 수 있도록 4월 27일 우리 행복한 동행주일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교회 앞마당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교회 한번 오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와봤더니 교회 전도사님도 참 좋으신 분이고 교회 가니까 먹을 것도 많고 아이들이 처음 교회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요즘은 얼마나 누릴 것도 많고 갈 것도 많습니까? 예전에는 떡볶이 하나만 주면은 교회에 그렇게 자 하나만 줘도 왔어요. 자 하나만 준다 그래도 교회 왔는데 요즘 아이들이 부족한 게 없으니까 교회 오기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쿰축제를 통해서 아이들 많이 올 텐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날씨, 요즘은 좋은 날씨뿐만 아니라 공기도 좋아야 돼요. 참 힘들어요. 애들 공기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그날 좋은 공기 주셔서 그리고 일꾼들도 불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처음 진행하는 일 뭐가 많이 들어요? 뭐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5월 26일 무슨 날입니까? 동행주일이죠. 누구와 동행하셔야 돼요? 태신자 여러분들 품고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우리 태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태신자에게 접근하셨을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말씀,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은요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복음의 소식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을 이끄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도에 이를 것이고 저렇게 하면은 너의 마음을 비울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무엇을 전한다고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생명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찾아오셨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약속, 내가 죽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소식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도 너를 보내노라 라고 할 때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할 때 21절 말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라고 할 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제자들을 낳고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결국은 우리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이라고 할 때 너희는 제자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보내는데 어디를 향해서 보냅니까?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보내실까요? 왜 보내실까요? 왜 세상에 보내실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사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동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교제하며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느 한 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애통해 하시고 가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담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사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빨리 해야 빨리 끝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이 보냄받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계획과 어떤 힘을 주시는가, 지혜를 주시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첫 번째, 예수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첫 번째는, 전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전쟁.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어떤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서 이끌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광야로 가셔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실 일들의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일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전도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가 사로잡고 자기가 사로잡아서 종노릇하고 죄 아래서 죽을 것을 향해서 살고 있는 자들을 빼앗아서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3번에 걸쳐서 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표현했다고요?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며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며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는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헬라와 로마 시대에서 한 도시를 통치하는 가장 높은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어디를 혼미케 한다 그래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전도가 영적인 싸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무엇이냐? 전도라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 세상 신과, 지금도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신과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 세상의 원수들이, 이 세상의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뭘까요? 생각과 정신입니다. 이 생각과 정신과 마음, 감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혼미하게 한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바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혼미한다는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눈을 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나 뉴스도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냥 작가들이 쓴 게 아니에요. 작가들도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작가들의 마음과 생각도 어떤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혼미하게 한다. 그 마음을
눈멀게 한다. 그 마음을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이 세상 가치관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물질주의가 있어요. 물질주의가 뭡니까?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거예요. 무엇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일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물질주의,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 세계관과 싸우는 싸움이 전도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 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주의일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는 무엇이냐면 개인의 행복과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한 번뿐이 없는 나의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리라 라는 것이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와서 뭔가를 희생하고 내 시간을 드린다는 것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내가 포기한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사실 반기독교 정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요즘은 어떤 정서가 있다고요? 반기독교 정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다 오해예요. 교회에 와서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예 들어보지 못하게 아예 애초부터 막아서는 거예요. 담을 높게 쌓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반기독교 정서, 교회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미움의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아주 악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유 없이 교회에 대해서 악한 감정, 근거 없는 감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 이제 신방 가서 보면은 우리 집 아저씨는 교회 안 가요. 왜 안 가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대. 왜 그런 감정이 생겼을까요? 몰라요. 맨날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교회에 대해서 근거 없는 그런 반기독교 정서, 마음의 정서가, 그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성해야죠. 그런데 문화적인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한번 솔직히 우리가 비교해 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와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멋대로 잘 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침부터 와서 교회에서 누가 돈 줍니까? 여러분들 돈 바쳐가면서 교회에서 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반기독교 정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깨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보내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선포하시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을 먼저 보내셨죠. 둘씩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아멘. 누가 이렇게 빨리 읽어요? 우리 젊은 전사님이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래요.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중보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쫓아내고 막 신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등을 뚝뚝 이렇게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나도 봤다. 너희가 전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살릴 때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할 때마다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역사, 그 사건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옵기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악과 고통과 질병에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사탄의 나라가 패배했다는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붙들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악한 권세들과 싸우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 사단의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전도의 시작과 끝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전도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사람의 유능한 철학과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그 사명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도 없이는 어떠한 일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시작과 끝을 기도로 맺으시니 습관에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따라갔더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신 사건이에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굳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뭐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못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막 옥신옥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나 봤더니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니들이 놓친 게 있다. 너 예전에 내가 둘씩 파송돼서 너희들 귀신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렇게 했지? 근데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너희들이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셔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선교사님의 에피소드입니다. 이야기예요. 에티오피아에 아디스 아바바라는 동네가 있어요. 어디라고요? 잘 들으시네요. 빨리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디스 아바바. 그런데 거기에 큰 나무가 있었대요. 동네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전도를 아무리 해도 우리 동네는 이 나무가 지켜주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옛날 이제 선앙당 같은 나무겠죠. 큰 나무, 몇백 년 된 나무,
그렇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한 말씀이 탁 떠올랐대요. 그게 뭐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싹 말랐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옮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해석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가능하다 하신 주님, 이 나무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진짜 이 나무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몰래 농약 넣지는 않았겠죠, 그죠? 저는 믿습니다. 그 나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낮은 수준이잖아요. 낮은 수준이라는 게 영적으로 낮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힘이 센지, 누가 진짜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실제 간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우리 혼 이씨 집안은, 제가 전주이시고 충청북도 충주시 칠근면 루암리 출신이에요. 시골, 깡 시골인데 거기에 절이 큰 게 하나 있고요. 지금은 큰 도로가, 나는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어요. 그 깡 시골에 도로가 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절이 있고 그 절 밑에 저희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큰아버지가 물려받으셨죠. 저희 집은 셋째인데 하나도 못 물려받고 큰아버지가 다 물려받으셨어요. 선산 뭐 집 다 물려받으셨는데, 그 집에 사셨는데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근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만 교회 다니시고 아버지 전도하셔서 그렇게 저희 가정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 생활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가서 가기만 하면 큰아버지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전에 뭐래요? 기도하니까 재수 없다고, 예수 믿는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서 그럼 가기만 하면은 뭘 틀어놓냐면은 이제 테이프 탁 틀면은, 카세트 테이프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로 연부를 하여튼 그런 것도 팔았어요. 탁 해가지고 저희 가면 연부를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강대상에서 감히 할 수 없는 그걸 틀어놓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큰 집에서 잘 때 어떤 꿈을 꿨냐면요, 영적인 싸움임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제사 지낼 때 막 그 봉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충청도 사투리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그 집 앞에 툇마루 뒤에 막 이렇게 마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아저씨들 꽉 차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거기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그릇들을 어디다가 숨겨놓냐면은 그 다락 있잖아요, 다락. 그 건너방에 있는 다락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거기 가면은 빨간 사탕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사탕. 그 사탕하고 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놀고 그랬는데, 제가 잘 때 어떤 꿈을 꿨냐면요, 그 큰 집에서 잘 때 그 다락에 있는 제사 그 모시는 그 그릇 막 있는 거기에 뱀하고 도마뱀하고 가장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지, 그것도 지금에야 기억이 나지, 그때는 뭘 하는지 그냥 어른들 모여가지고 그냥 뭐 하는가 보다만 알고 있었지. 근데 도마뱀, 각종 뱀, 도마뱀, 아주 징그러운 것들이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하셨냐면은, 그때 어머님이 거의 초신자셨거든요. 초신자신데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 그릇이 있잖아요. 제사 그릇에다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어린 초신자니까, 아기 같으니까 한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 믿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했냐? 큰아버지가 하루는 동네 이제 운동회를 하잖아요. 동네 초등학교에. 그 초등학교에 운동회 하는데 보통 이제 운동회 할 때 애들은 별로 안 기뻐하는데 어른들이 막 기뻐하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 이제 막걸리 잔치가 이제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 막걸리를 잔뜩 드시고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폭주족이 돼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맥주 드시고 오토바이 탔으니 그 사고가 크게 났죠.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충주는 이제 건대가 있어요. 건대 병원이 있는데 지금 딱 거의 40분 돼가는데 끝날까요? 38분인데 이 얘기는 마치고 끝내야 되겠죠, 그죠? 끝낼까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저희 어머니 가서 병원에 큰 어머니는 막 졸도해가지고 있고 저희 큰 아버지는 의사가 거의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덮어놓으셨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탄 사람이 덜 다쳤더라고요. 앞에 탄 사람을 막 수술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큰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래서 큰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렇게 그럼 거기서도 전도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교회 나갈 거냐고. 그러니까 살려주면 내가 교회 나갈 거라고. 거기에서 뭐라고 무슨 자존심을 세우겠어요. 저희 막 연불 틀어놓고 그랬던 분이 그래서 교회 내가 살려만 주면 우리 남편 살려주면 교회 나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큰아버지가 살아나셨을까요? 안 살아나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한번 보셨나 본데? 살아나셨어요. 처음에는 걷지도 못하시다가 뇌출혈로 걷지도 못하시다가 결국은 집사까지 되셔서 그렇게 열심히 온 집안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기도로 끊임없는 기도로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승리. 그 어린 여자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이가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자신 있게 선포했잖아요. 뭘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신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께서 저 가정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안 살려주시면 어떡할 것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어린 믿음이지만 예수님의 승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믿음의 초반일 때는 막 전도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복음은 더 깊지요. 단 1시간 2시간으로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평생을 배워도 복음에 대해서 다 배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는 무엇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면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믿음이지만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41분인데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
모든 영혼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